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의 선교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과 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은 그들의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이곳저곳에 많은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인해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대표적인 이 우상 숭배 대상이었던 이 아데미 여신상의 이 아데미 여신을 본따서 만드는 아데미 여신상의 판매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 신상을 만들어 팔아서 큰 수익을 취하던 데메드리오와 은세공업자들이 사람들을 부추겨서 이들을 잡아야 한다라고 큰 소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어제 살펴본 것처럼 지혜로운 서기관을 세우셔서 그 방법을 통하여서 이 소요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 에베소의 소요가 잠잠해지자 바울은 이제 3년간의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그곳을 떠나서 헬라 지역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개월을 체류하면서 이 로마서와 고린도 후서를 집필하였고, 또 다른 교회들을 돌보며 성도들을 목회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수리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곳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방향을 바꾸어서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성경의 배경인데요. 이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할 때에 꿈에 한 마게도냐인이 나타나서 급히 자기들에게로 와달라라고 손짓하는 그 환상을 보고 전도의 방향을 바꾸었던 그 도시가 바로 이 드로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드로아에서 하나님은 이 드로아에서 또 다른 결정적인 아주 놀라운 사건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익히 잘 알려진 그런 사건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의 성도들과 떡을 떼며 예배하고 또 강론하는 그 자리에서 창가에 앉아있던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이 한밤중까지 이어진 바울의 강론을 듣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3층 아래로 떨어져서 죽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주 좋은 목적으로 모인 자리인데 너무나도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터져버린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일을 두고 유두고가 문제였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그 원인이 뭘까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좋은 일들을 하고자 할 때에 누군가의 실수나 아니면 불미스러운 실패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항상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시작된 일이고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도 분명한데,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간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바입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 속의 유두고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은 행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름은 당시 노예들에게 많이 붙이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성경에서 유두고를 지칭하며 사용한 청년이라고 하는 호칭 역시 원어를 보면은 주인이 있고 따로 그 밑에서 일을 하는 노예를 지칭할 때 사용하던 그런 호칭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유두고는 노예 신분으로 하루 종일 주인이 시킨 일을 하다가 내일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드로아를 떠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 하루의 고된 그 노동 끝에 이 고된 몸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왔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인권이 발달된 시대도 아니고 노예의 신분으로 주인이 시키는 온갖 잡다한 일들을 감당하고 이제 밤이 되어서 쉬어야 할 시간에 은혜를 사모하여서 그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졸았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그간 그곳에 많은 등불이 켜져 있어서 거기서 발생하는 열기나 이산화탄소 때문이었을 것이다 추측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울의 강론이 한밤중까지 이어지는 그 너무 길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바울은 언변도 뛰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가 좋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저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다만 그가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유두고는 지금 이 졸음과 아주 치열한 사투를 벌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은혜의 자리에 와서 밤 깊은 시간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그의 열심으로 미뤄볼 때 그는 그냥 졸리다고 바로 잠들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뭐 다리도 꼬집고 뺨도 때리고 어떻게 해서든 잠을 깨려고 노력했겠죠. 어쩌면 지금 그가 창가에 앉았다라고 하는 건 역시 이제 조금 환기가 되고 시원한 그 자리를 가서 잠을 좀 깨어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창가로 가서 앉아 있다가 더 이상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유두고의 모습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느라 고나고 지친 그런 몸과 마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말씀이 있는 곳으로 향해 나갑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 애쓰죠.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은혜를 받고자 노력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를 졸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처럼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렇게 졸다 쓰러지고 실패한 유두고를 한 번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왜 졸았냐고, 왜 넘어졌냐고 그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그렇게 창가에서 떨어진 유두고가 잠시 정신을 잃었거나 아니면 기절한 것이 아니라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의사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유두고의 죽음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3층에서 떨어져 바닥에 누워 있는 그 유두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면 그의 모습은 겉으로 뭐 상처가 났든 아니면 피가 났든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유두고를 본 바울은 즉시로 달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행동이었을까요? 더군다나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의 율법 중에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이 있고, 이 율법은 유대인들의 많은 율법들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율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피를 흘리고 있는 유두고를 안았다. 그냥 죽은 유두고도 아니고 피를 흘리며 죽어 있는 유두고를 안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의하면 이제 부정한 사람으로 비판받을 수 있고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유두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예였습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면 한 사람으로 존중받는 존재가 아니라 마치 재산처럼 여겨지던 낮고 비천한 신분을 가진 그런 유두고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런 유두고를 살리고자 자신이 받을 책망이나 비난을 개의치 않고 그와 같이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작고 낮은 한 사람, 더군다나 그의 실수로 인해서 지금 한창 진행되어지던 은혜의 자리가 그 중단이 되어버리고 또 사람들은 그로 인해 막 떠들기 시작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3층에서 내려온 바울의 모습은 마치 죄의 종 노릇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그로써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피로 범벅이 된 유두고를 끌어안고 여전히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외치는 바울의 모습은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우리 안에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여전히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고 여전히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렇게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유두고처럼 졸고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왜 넘어졌냐? 왜 실패하냐? 왜 자꾸 죄를 짓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실패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덮으시고 여전히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렇게 유두고를 살려냈고
다시 무리와 함께 유두고와 올라가서 떡을 떼고 날이 새기까지 이 은혜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 일의 결론으로 성경은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왜 사람들은 유두고로 인해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물론 그들과 함께 믿음의 지체가 되었던 한 젊은이가 죽었다가 그 죽음에서 살아난 그 놀라운 그 사건이 있기도 했겠지만, 무엇보다 이 유두고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지금도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유두고가 살아난 이후에도 이 드로아 교회 공동체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 드로아의 성도들은 유두고를 보며,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일하시지, 이 사실을 떠올렸을 것이고, 그로써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큰 위로를 받고 의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많은 일들이 예상치 못한 풍랑과 벽 앞에 좌절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더는 못하겠다 라고 하는 그 생각에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다시 살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그로써 더 나아가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로 얼룩진 우리를 위해 친히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지금도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유두고처럼 역전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여전히 작고 연약하고 또 실수수통인 것 같은 우리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고, 그로써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